이제 40분에 딱 끝나는데 요한계시록을 했어요.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근데 요새는 새벽 기도회를 스가랴서라는 곳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연결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서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시대 상황을 아주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얼떨결에 시작을 했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라 여러분들 들으시고 우리의 그 자신도 무장하지만 또 우리의 그 결심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5단계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요한계시록, 스가랴. 이제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성경에 깊은 관심을 있는 분들은 이렇게 눈이 좀 열리겠죠. 그 다음에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경의 이스라엘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합시다. 교회, 신자, 성경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어디로 가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를 연결하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쇄물을 받으셨는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제 이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 쉽게 말하면 이게 세상 세력은 국가를 말해요. 국가, 나라, 정치 세력 또는 상업, 무역 이런 세상 모든 세력들을 말하는데 그 세력, 보이는 세력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은 이 땅에서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대결이 되느냐, 또 어떻게 부딪히게 되느냐 하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여러분 인쇄물 받으셨는데 요한계시록 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쇄물에 있어요. 오른쪽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는 이 세상과 우주를 구원하시는 비밀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주제가 7장 10절이라고 있고 7장 10절하고 이어지는 것이 18장 3절이에요. 그 밑에 있어요. 그 밑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같은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그거는 잘못 얘기하네. 요한계시록은 5장 인쇄물이 틀렸는데 18장 3절 그 2절이네. 인쇄물이 여기 이게 아닐 텐데. 사장도 향기하는 향도 그거는 아니고 그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그게 주제예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아까 7장 10절은 모든 그 권력과 그 힘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말이고, 그 18장 2절은 한번 봅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나라.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국가의 정치 세력들, 또 어떤 그 상업 세력들, 그런 것은 이제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 성경에 그대로 돼 있어요. 그 3절, 2절 이런 데를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스가랴서가 나오거든요. 스가랴서. 이게 또 이제 비밀이에요. 큰 비밀인데, 스가랴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스가랴서 다음에는 말라기가 나요. 말라기, 스가랴, 그 앞에는 학개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했다가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 기록된 말씀인데, 이게 새벽기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핵심이, 스가랴서의 핵심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한번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요새 말로 하면 교회를 건축하라. 신자들의 신앙이 더 활성 있게 하라. 그냥 성경의 비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가랴서는 예언서,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말라기 이쪽에 다 예언서인데, 예언서의 마지막,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가까워질수록 이스라엘의 가장 목표가 되는 성전을 건축하라, 교회를 건축하라는 것을 하거든요. 교회를 건축하라. 그러면 이 비밀이, 이스라엘의 비밀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요. 바벨론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성경,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교회를 무너뜨린, 교회를 박살낸 세력이 바벨론도 되지만 로마도 돼요.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두 나라가 바벨론과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신비는, 이 스가랴서는 무너진 교회를 건축하라 하는 것이잖아. 무너진 교회를. 요한계시록도 비밀이 그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무너진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무너진다. 그 국가 정치는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쨌든 교회를 일으켜라. 그리고 신자의 신앙이 활성화되도록 하라.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얼른 지나갑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희한하겠어요. 요새 우리 대한민국은 1961년 5.16 군사, 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혁명을 할 때는 국민소득이 82불, 그리고 이제 6.25 1950년 6.25 당시는 60불. 그러니까 너무 못 살아서 너무 못 살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혁명 일어나기 전 6.25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키기 바로 전에는 우리가 유엔에 그 활동하던 나라 120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6.25 이후 군사혁명 일어나기 전 119등, 그러니까 120개 국가 중에 119, 꼴찌서 두 번째.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는데, 지금 2025년 지금은 대한민국이 경제 순위가 10위. 그런데 이것도 10위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 개발 국가 중에 10위,
세계 나라가 이때하고 다르게 약 250개 국가 중에 10위. 그런데 또 발표한 그 다른 팝보브스라고 하는 어떤 잡지에 보면, 미국에서 나오는 정치 경제 잡지에 보면 우리나라가 6위다. 그래서 일본보다 앞서고 프랑스보다 앞선다.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지금은.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이 이유가 뭐냐는 게, 우리끼리 목사들이 평가하는 말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예일대학의 알렉스 그린이라는 정치 전문 교수가 그들의 전문 잡지에 표현한 것, 그 발표한 내용은, 세계가 이제 다 그런 뉴스를, 우리끼리 하는 얘기 아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 잘 사는 나라가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느냐. 첫째, 둘째, 셋째는 이제 교육열이다, 뭐 이제 이런 거, 국민성이다, 그런 얘기인데, 이 양반이 말하는 네 번째는 기독교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 기독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천주교까지를 포함해서 기독교의 활성화가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다. 이 앞에 있는 건 이제 정치가들이 또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다. 우리도 이런 평가가 있기 전에 대한민국이 이제 6.25 사변 일어나서 200만 명 이상이 죽고, 미국에서 미국의 청년들이 5만 명 정도가 죽었고, 1천만 명 이상 가족이 됐고, 대한민국이 다 아주 잿더미가 됐는데,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 성장에는 두 가지를 봐요. 경제 성장과 이제 민주화라고 하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잘 됐느냐? 그 중에 지금 얘기한 대로 교회가, 기독교라 하면 교회죠. 교회의 영향이 컸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그거는 어떤 수치로, 이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분위기를,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그렇게 발전시켜 주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거.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번 2025년, 24년을 지나면서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 2024년 12월 3일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모든 이제 아주 언론과 공격이, 어떻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대통령이. 반대파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라의 권력을 뒤집어 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희한한 일이 일어났고, 지금은 이제 여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여긴 다 크리스찬이고, 이게 기독교인들도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에 반대 이론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게 다 거의 동조적이고, 계엄을 선포한 걸 가지고 긍정적으로 잘 됐다. 워낙 반대파에서, 지금 민주당이죠, 그런 파에서 하도 탄핵을, 국무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장관들, 정부부 부장, 국방부 장관이 29번 그렇게 탄핵을 하고,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게 손과 발을 다 묶어놓으니, 대통령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면 청와대 대통령실에 운용비가 80억 90억 돈이 들어가는데, 이 민주당이 국회의원 수가 3분의 2가 180, 그 3분의 2가 되니까 국회의원 선거할 때 우리가 그렇게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맘대로 할 수 있어. 헌법 개정 빼놓고는, 국가의 권력 구조를 빼놓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잡았으니, 대통령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이 국회의원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이 국회의원들이 여기 길거리 다니보면 국회의원들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데, 야, 참 그 사람들은 비서관을 지금은 8명을 둘 수가 있어요. 월급을, 최고의 월급을 줘. 가만히 있으면 그 비서관들이 보좌관이라고 하죠. 모든 정보를 국가기관에 갖다가 그 이제 국회의원한테 주면 국회의원이 역부에서 이제 입으로 떠드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내란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요. 내란이다. 국가를 뒤집어 붓다는 거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지만, 총 들고 계엄을 했지만 한 사람도 죽인 것이 없고 불을 쏴질른 것도 없고 폭탄을 터친 것도 없다. 내란은 아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정권, 국민의힘을 비롯한 모두가 다 내란 세력이다. 그러나 내란이라고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재판이 진행이 하나도 안 돼서 이제 감옥에 가서 있지만 이윤 대통령은 내란을, 국가를 뒤집어 엎었다. 6.25 사변도 내란이잖아. 국가를 다 뒤집어 엎고 군사 정권을 다 뒤집어 엎어서 내란은 아니, 계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군인들이 나서고 무장을 하고 나선 것뿐이지, 아직 내란이라고 선언이,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란 아니라 이거요.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던 윤석열과 그의 정부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다. 그래서 다 뒤집어 엎고 이 국민의힘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데 이 민주당을 반대하는 뒤편에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파라고 그러고, 여러분 또 아는 대로는 더 적극적인 우파다 하면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협작을 했다. 태극기 든 세력이 하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어디까지 공격을 하게 되냐면, 태극기 들은 사람들이 이 윤석열과 이 내란 세력의 주도자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아주 요새 너무 급박하게 들어가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도 모든 수사, 그리고 조사하는 걸 뭐라고 그래? 압수수색. 그 다음에 수원 침례교회 김정한 목사도 압수, 내란.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이게 이제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핸드폰 다 경찰이 수사하지만 이재명과 그의 사람들이 했다고 이제 이렇게 서로가, 이게 지금 아주 극대화가 되는데, 그 다음에 전광훈과 거기서 같이 일하고 마이크 잡고 일하는 8명 다, 나머지. 그러면 지금 오늘까지 되어진 내용은 자, 대한민국은 극단적인 대결이 되는 거예요.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데모하고 하는 사람들을 내란 세력이라고, 다 너는 내란에서. 그러면 천안 여기서도 데모도 하고 했는데 거기 가서 태극기 흔들었으면 너도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자다 해서 또 잡히면 잡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극단적인 대결이 됐는데, 야, 어떡하다가 대한민국은, 우리가 진짜 2, 3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했어요.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는 교회가 발전하고 신자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을 제일 앞장세워서 할렐루야 하고,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라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성경과 교회가 앞장세워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
공산주의는 중동의 세력들을 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세계 복음 선교의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다.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오늘 이 2025년 8월 10일 오늘 시점으로는 밖으로는 교회의 힘이 약해졌고 코로나 이런 사태를 지나면서, 그런데 지금은 내외환이요, 내적으로는 정치 세력에 강력하게 밀리는데 이 내란이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사파라고, 주사파. 이 글씨가 조금 해서 그냥 쓰는 겁니다. 주사파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과 같은 노선을 취하는, 대한민국을 김일성 사상에, 공산주의 김일성 사상에서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그의 주도자가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통일부 장관도 그런 전혀, 그리고 비서실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북한을 왔다 갔다 자기지, 그 북한하고 친하자는 거예요. 북한과 아주 전혀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니, 그러면 또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주도하는 신앙적인 지도자들, 교회를 주도하는 신앙자들은 이재명과 그의 세력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정치하는 세력과 부딪히게 되는데, 남한의 정치하는 모든 세력들은 북한하고 하나된 짝퉁이들이야. 북한, 김일성 사상하고. 그럼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으냐? 여러분, 이게 이상 역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생긴 건 1948년에 국가가 생겼는데, 요 3년 동안에 너무 싸움이 많았어. 일본에서 해방은 됐지만 1948년에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되고 국회의사 당에서는 요때까지 너무 싸웠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나, 남한에서는 이승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 이게 지금 80년 됐다는 거 아니야? 이승만. 북한에서는 김일성. 이게 둘이가 아주 강력하게 싸워서, 아주,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졌잖아. 1945년에 해방됐을 때는 갈라진 게 아니거든. 예? 근데 48년 완전히 갈랐어. 남한 이승만은 참 희한하게 완전히 크리스찬이요. 완전히 아주 감옥살이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는 도중에 배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고 감옥에 있을 때 완전히 크리스찬이 돼서 선교사들이 도와서 미국에 유학을 했는데, 미국에 가서 그때만 해도 1900년 훨씬 전에 갔으니까, 이승만 미국에 가서 완전히 이런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그런 학교만 다녔어. 그때만 해도 죽여줘요. 그리고 김일성은 참, 이 나라가요 신비한 거예요. 김일성은 모스크바로 가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아서, 북한은 공산당 교육, 공산당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이 조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해서 김일성이가 그랬고, 남한은 아니다, 민주주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자. 이 두 나라가 갈려졌는데 지금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로부터 80년이 지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런 대한민국이 됐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지 지금.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교회가 지금 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잡혀, 잘못하면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고, 조금 있으면 더 해요. 더 하는데 민주당의 당 대표가 정청래요. 그 사람은 폭탄을 들고 미 대사 집에 가서 폭탄을 집어던지고 미국은 물러가라. 그런데 우리는 미국을 이스라엘 다음의 나라로 봐요. 미국을.
이게 왜냐? 자, 6.25 사변 때도 도왔고 대한민국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약 2,300명이 와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의 90%가 미국에서 와서 미국에서 다 교회를 이게 우리에게 신앙을 전전하고 이 천안에도 이거 천안 고등학교 바로 옆에 보면 선교사 집에 있어. 선교사 이 지역에 그 사람이 다니면서 한국말에 서툴러도 이렇게 교회와 설교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때고 미국에서는 구호물자를 우리에게 많이 도와줘. 그런데 미국 대사관 집에 폭탄을 던지고 오는 건 우리 눈으로 보면 미국은 모든 신앙 선교사들이 다 들어왔어. 거기서 우리나라 교회를 다 도와줬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모든 선교사 활동하는데 미국 물러가라 하면은 미국은 독재라는 거지. 미국 물러가라 하면 우리가 보기엔 교회를 물러가라는 소리로 똑같이 들려. 우리의 귀에는. 그러면 이 가 이제 저 사람들이 무슨 말 정청래 같은 경우는 막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막무가내고 아주 길거리에 나선 도둑 깡패 도둑같이 막 행동을 해요.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럼 자 이렇게 갈 때 지금은 정권을 잡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교회는 이렇게 수색을 당하고 하여튼 믿게 보이면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이 나라 전체 분위기가 교회가 약화지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질 못하고 이런 내용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위기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좀 봐야 알겠지만 이 정권은 강력하게 우리 말하면 교회를 비판하는 쪽으로 가게끔 되는 거예요. 북한과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위기요. 여기서도 목회를 하겠다고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길거리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 정치 세력 북한 편에서 보면 감옥을 가고 총살시킬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신앙에 항상 아주 출발하는 국가라고 봐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따서부터 주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그러니까 계시 종교요. 우리의 노력으로 힘써서 어떤 선에 도달하고 힘을 써서 평화와 행복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제3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계 어떤 국가도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게 똑같아. 한번 합시다. 교회 중심, 물론 성전이죠. 그다음에 신자 중심, 성경 중심. 이런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이었거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교회 중심, 신자 중심, 성경 중심. 그래서 신학주가 부흥하고 굉장히 목회자들이 활기를 얻고 그리고 이제 그 제2세 자녀들이 흥지를 가졌었는데 이 부딪힌 지금 이 판에서 내가 좀 더 얼마 더 줬어요. 이 판에서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제2의 이스라엘로 또 제2의 미국, 제2의 청교도 또 제2의 대한민국의 이 신앙의 정신으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추이하고 일어설 사람이 있겠느냐? 일어설 사람이 있겠느냐? 그거를 요청할 사람이 있겠느냐? 요새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여름 방학이니까 수련회 하는 그 수련회 하는 모습들이 큰 교회 중심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서울의 어떤 교회를 봤는데 담임 목사가 60, 70이 다 됐는데 그 모든 어린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그 담임 목사가 진행을 해요. 아이고 손자 손녀 같은 애들하고 같이 하는데 야 그래서 속으로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하나하나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물론 다른 프로그램 듣는데 야 그분은 어디 서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너무 배고팠는데도 그런 자기에게 그렇게 너무 배고프고 굶고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다고 그 어린이들하고 설교하는데요. 입을 옷이 없어서
교복을 입다가 자유 옷으로 교복 자유화가 됐을 때 제일 슬플 때요. 입을 옷이 없으니까. 교복이면 그냥 하나만 계속 입고 다니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내용을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고 교회가, 그분이 지금 70 정도 65 정도 됐으니 70 됐으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1945년 1948년 같은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도 주여라고 가르쳤고, 그래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 성경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자고 강력하게 외치는 그런 교회에 출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전국,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려운 교회 목사 자녀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나 속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야, 참 훌륭하다. 무슨 기교 재능을 모르고 율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잖아. 그 애들하고 얘기를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당에서 하면서, 이제 물론 이런 어려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야, 저런 교회 때문에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보십시오. 어쩌면 1945년, 1948년 똑같은 상황이 됐어. 지금은 이승만도 세상을 떠났고 김일성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진짜 김일성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주사파 세력, 그리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교회는 나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성경을 읽고 그래도 신앙적으로 하려고 마지막은 노력했다고요. 그래도 신앙적으로 가려고. 그런데 그분을 후원하던 사람들이 대개 기독교고 미국 쪽으로 그 윤석열은 미국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지금 이 정권은 중국과 북한 쪽으로 이게 방향을 잡았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되는데, 야, 이게 날마다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대결과 충돌이 되어질 텐데, 야, 우리는 이제 뭐 이런 앞에 서서 서울 중심 복판에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뭐 부딪힐 일이 없겠지만, 야, 피 터지는 코피나는 싸움이 시작됐구나. 코피나는 싸움이 시작됐구나.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직접 핵물질 가지고 직접 협상을 하고, 남쪽에는 이재명 이 정부는 신경도 안 쓰고 밀쳐버리면 이 나라 어떻게 될 거예요? 다. 자, 저 우리 여러분 다음 주일에도 아이스크림 안 주더라도 예배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좀 모자르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도와주셔서 세계 15위권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 여기에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감각이 없어. 이 보수 우파라고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는 우리를 보수 또는 우파라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가면 잘 살 줄 알고, 이렇게 6, 70년 만에 세계 최대의 국가가 되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 잘 살 거라고 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막상 그 안에 있는 교회와 신자와 성경을 믿는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됐단 말이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나는 나를 봐도 탄식이 돼. 탄식. 감탄이 하나. 야,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런 분위기도 지금 찾기도 어렵지만, 아까 예화를 듣던 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젠 큰일 났어.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사는 거예요. 큰일 났어.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성경의 비밀이 있어.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있어.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세상은 망한다. 세상 국가, 세상은 국가는 망한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겠다. 국가는 망한다. 세상 세력은 망한다.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3절이요. 인쇄물은 2절이 되는데, 이 비밀이 성경의 비밀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세상 세력은 망한다. 그것이 지금 새벽 기도하는 스가랴서도 이런 내용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지만
멸망했지만 그 선지자들은 나와서 바벨론은 지금 세상 세력을 잡고 큰 소리치고 세계를 다 호령하는 나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러나 별거 아니다. 교회를 건축하자. 스가랴서 교회를 건축한다. 교회를 건축하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 그 말은 예배를 잘 드리자. 하나님께 더 주여 주여 부르짖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서 요한계시록처럼 지금도 이 정치 세력이나 세상 세력은 곧 무너지고 넘어지고 어디로 갈 것이야?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국에서 이렇게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 아니요?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과 중국이 막혀서 중동 세력으로 못 가거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까지 가자는 것인데, 자 여기가 관문이요. 이 언덕을 물리치고 이 성벽을 무너뜨려서 이 정권 아주 최대로 아주 기밀성 빼놓고는 이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지금 하는 내용, 언어, 행실 다 그래.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맥혀서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못 쳤는데 이거 없었더라면 야 아주 날개 달고 날아다니면서 별짓 다 할 뻔했어.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를 잘한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주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합시다. 교회 중심하자. 예배 잘 드리자.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야, 나를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고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이 대결하던 시대 우리나라 38선을 놓고 남으로 넘어가고 북으로 넘어가고 신앙생활하던 나는 붙잡혀서 총살당하고 막 하던 그 해방 이후 80년, 70년 전, 80년 전 그 요동하는 시대에 우리가 좀 젊고 서울 중심가에 교회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 지금 그렇게 주도하는 교회도 없고 그래도 천하는 유관순이라는 누나, 유관순은 지금 100살도 넘었는데 항상 누나요. 여러분 편에서도 유관순은 100살이 넘었는데도 누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천하는 내 이런 소리요.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있어. 참, 야, 나 자신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야, 길거리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고 진짜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 들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 믿으면 치료가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 있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다른 목회자들도 다 부족하지만 주의 이름 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이 정권이 이 정부가 교회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참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교회를 가서 수색.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김정은과 그의 세력들은 박수를 치겠지. 그의 세력과 함께 손잡은 사람들은 더 박수를 치겠지. 야,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보다 더 깊은 더 세밀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